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신실하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삶에 대해서 신실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나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이끌려서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 입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거짓 길로 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1, 2장에서 먼저 경고를 하고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율법이라는 것은 가정교사, 초등학문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육체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식 아니냐. 이삭이 태어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태어난 것만큼 우리도 은혜로 이삭처럼 태어난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은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원문에 보면 굳게 서라. 그리고 짊어지지 마라. 이게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 그럼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죄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죄를 다시 짊어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히 명시하면서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혹은 받지 않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실함이죠. 신실함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함이 먼저 찾아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셨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신실한 삶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실함을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신실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신실함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어쩌자고 다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과거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함에 반응해서 아무것도 욕심낼 게 없고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꿰는 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깨어 혼란을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다닌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자, 요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여기 보면은 노예라는 단어가 둘로스인데 여기 둘리오라는 명령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노예같이 종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가 되셔서 발을 씻기시고 대역죄인처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기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면은 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는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요약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전체고 성경의 전체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것입니다. 자, 5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이게 이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바로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혼. 우리 한국말로 혼 하면은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생명, 또 나를 인지하는 이 이성, 이 모든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번역되곤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육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이끌렸을 때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제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에 이끌려 버리면 그럼 이제 육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령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육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의 혼이 옳은 길로, 우리의 생명이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 육체를 따라가는 일이다. 반대로 22절,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라고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 이끌린 삶의 열매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이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명예를 많이 따라가곤 하죠. 또는 소유욕이나 이 땅에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이 땅에 사람의 어떤 명성,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들, 어떤 사람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아무래도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면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 뭘 가지겠다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로 살아야 된다. 바로 웃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6장으로 가면 6장 1절 형제들이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명령어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잘 살피고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며 자신을 내세우면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확신하면 나는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난 것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또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 피차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에서도 너희들은 다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니냐. 뭐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 모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백성들끼리 더 서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늘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산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시키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늘 혼자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정말 복음대로 신실하며 응답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을 하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외로운 길이고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보시면 많은 명령어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 자,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큰 글자를 써서 강조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겉모양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는 사실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강조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 맞는데 그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지적해주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이 되는 말씀들을 다 제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했던 건 빵이었죠. 빵과 또 어떤 기적들을 보고 싶어 했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위선들 또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을 딱 지적하시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헤롯 성전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을 자랑했고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율법을 자랑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자랑했고 자기들은 11조도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던 어떤 회양과 박하와 근처 어떤 그런 것들까지 11조 하는 걸 자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겉모습을 좋아하고 어떤 지침들을 잘 지킴을 그런 걸 자랑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찔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쩜 이렇게 우리의 중심부를 꿰뚫으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희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희생을 좀 덜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더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그게 진리의 길일지언정 그걸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기 쉽죠.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한 우리의 육적인 선택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게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택해가지고 난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중심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는 책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유같이 희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하얘질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스스로는 도저히 하얘질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심으로 나를 희게 해주셨다.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6장 14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편한 길, 좋은 길, 화려한 길을 찾죠. 우리는 글로 가면 안 돼요. 복음의 길은 화려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가면 마음이 편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은 죄를 도려내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는 그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길 저런 길 이렇게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신실하심 십자가의 신실하심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편지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 교리서신 어떤 그런 식으로 신학적인 이름을 붙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소연 같이 약간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울부짖음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왜 그 신실함을 이렇게 몰라줄까? 이렇게 몰라줄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잠도 줄이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음식 사주고 싶어서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신실하시고 약속 하나 어기신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을 외면하고 몰라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곳을 준비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기어코 이 자식들이 천국에 안 가겠다고 그 신실함을 뒤로 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 진리를 왜곡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아주 격양된 감정으로 호통치며 쓰는 편지거든요. 이 갈라디아서가. 어쩌자고 그렇게 신실함을 버리고 가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자고 그 십자가의 신실함을 너희가 다 내팽개치고 너 그 욕심 때문에 편한 길 쫓아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러느냐. 제발 십자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다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다오. 이렇게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때문에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총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실한 삶으로 보답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